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도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기피했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9장 1절에서 10절,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신 것을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성경 지리에 의하면 예루살렘까지 약 한 29km 정도 남아있는, 30km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6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북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머무는 곳, 그곳이 여리고 성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가 곧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 그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 11절로 넘어와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고 나누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서 제자들에게 열문화 비유를 던지신 이유, 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바로 이것 때문에, 즉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갈 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기대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기대했던 제자들의 기대가 달랐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동상이몽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거죠.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읽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죽임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기대하신 것, 즉 여리고성에 머물고 계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건데 그때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9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냥 다시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19장 읽고 있으니까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 여러분들 한번 18장을 보시면 31절에서 34절, 그 중에서 특별히 32절부터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열문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들아 정신 차려, 왜 이래?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다른 생각을 했을까? 답부터 얘기하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죠. 물론 제자들이 항변할 수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버렸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흥정하고 조건으로 그것을 내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배와 금을 다 버릴 테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테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뭘 줄랍니까? 라고 조건을 내세우는 것처럼, 흥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 두꺼봐 헌집 줄게. 뭐 달라고요? 새 집 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두꺼비 취급하는 거죠.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버렸지만 자기들 안에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만족, 이기심, 탐욕, 지금 당장 막 누리고 싶은 그런 어떤 갈망, 욕망,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키웠다, 더 주워 담았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다 본 건데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가 오시는 그날, 즉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예로 들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시키시죠. 그렇게 탈출하게끔 도와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 왜요? 그리웠으니까, 미련이 남았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놀았던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만족,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아주 단언하시죠.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잠깐의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 때문에, 자기 합리화 때문에, 자기 정당성 때문에 버리지 않는 진짜 그 어떤 것,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이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의 대명사인데 저와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건 뭘까? 물론 모든 걸 버린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것이, 우리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아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못돼서. 그런데 그런 변명, 즉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죽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그것이 전혀 변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보면 그 비유에 어떤 귀인이 그랬어요. 귀인은 주인 또는 주님이라고 바꿔 불러도 틀리지 않아요. 그 주인이 이제 멀리 가서 이제 왕권을 받아오려고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집안에 있는 종들을 부릅니다. 10명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열무나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섞어가지고 혼동해가지고 마치 열무나를 남긴, 즉 10개를 남긴 사람이 10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0명이 똑같이 다 한 개씩 받은 거예요. 한 문화씩.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평성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재능도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대단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해? 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났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은사,
그것이 뭐 천부적이든 아니면 직업에 의해서 뭐 생겼든 어찌됐든 중간에 의해 새롭게 발견했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다 그렇게 공평하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셈을 하실 때 오늘 비유해 보니까 3명의 종들을 불러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나머지 7은 어디 간 거야? 우리가 비유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하나씩 공평하게 주고 난 다음에 불렀을 때 첫째, 둘째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셋째는 그 부류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할 때 그 착한 종에 속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악한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 번째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비유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비가 오네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셈을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큰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줄거리 같은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돌아올 때까지, 이 돌아올 때까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정해놓는 때가 있어요. 믿음의 여정의 어떤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때를 정해놔요.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바쁘니까 퇴직하면 뭘 할게요. 여러분, 퇴직할 때까지 우리가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믿음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내일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지금 말고 라고 할 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 그것이 주님의 때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주님의 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한 문화씩을 너한테 주는데 앞으로 2년 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장사하라. 글자 그대로 그야말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익을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돼. 투자한 것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무슨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금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서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무슨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기업을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가릴 것 없이 다 주님의 은사를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을 들은 그것에 반응하는 그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가 있게 돼요. 그래서 첫째는 10개를 남겼고 둘째는 5개를 남긴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예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14절에 보면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떠날 때 백성이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저항 세력인 거죠. 원하지 않아, 싫어. 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인이 떠나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지금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찾아오죠. 야, 너 말이 니네 주인 올 것 같아? 못 와. 너 지금 생각 잘해야 돼. 그거 한문화 받았잖아. 그거 가지고 빨리 다른 거 해야지. 너 그러고 있다가 너 망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 제자들이 들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야, 이 줄을 내가 어디에 서야 돼? 지금 주인을 기다리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주인이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또 설사 온다 할지라도 왕권을 가지고 와야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할 텐데 왕권을 가지고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근데 여기에 계속 줄을 서야 돼?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라도 갖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줄을 서야 돼? 헷갈리게 되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속하는 그 종들은 그 어떤 계산도 하지 않죠. 그냥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따지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질문해요. 그러다가 주인이 왕위를 받지 못하면 너 그러다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데 속된 말로 쪽박 차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어려움은 자주 겪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꼭 우리 안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옆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뭐 또 심지어는 목사에게 와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먼저 계산해요. 목사님 그러다가 망하다가 길거리 나앉아요. 길거리 나앉게 되면 나 앉으면 되지 뭘.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앉는 건데, 길거리 나가는 건데,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심지어는 목사님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 더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제일 좋은 거지 뭐.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전부 다 이런 말씀에 눈이 바짝바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쾌하십니까? 아니, 그러지 않나요, 실제로?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세상 재밌으세요, 여러분, 사는 거?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한번 했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약간 핀잔 들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막 그러셨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세상 사는 건 결국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좋으세요? 세상 제일 못 믿을 게 사람. 오죽하면 배신자 노래까지 나올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오늘 죽고 못 산다고 그래도 내일이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세상을 빨리 떠나면 제일 좋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지 떠난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떠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뭐가 겁나.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까지 계산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개역성경 번역에 가면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찬양으로도 다 알고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 찬양할 때 우리가 다 즐거워하잖아요. 행복해하잖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찬양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아이고 어떻게 살지? 우리는 늘 계산하고 뭔가 그 다음 것까지 세상의 방식대로 다 그것까지 다 끄집어와서 염려하니까 오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영적인 순종과 그 결과를 말할 때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힘들게 하는가, 그런 어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영적인 어떤 열매, 그 믿음의 과정까지도 평가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 목사인 저에게 예를 들면 우리 교우들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물론 의도는 제가 알아요. 의도는 제가 알아서 알긴 알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제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언어를,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막 큰 목사님 되게 해달래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커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 큰다는 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더 줄었으면 줄었지 클 수가 없다고. 근데 자꾸 저보고 크래. 스트레스. 뭐 큰 목회, 성공한 목회,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다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저를 격려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큰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고. 뭐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의 성공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인이 막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되는 것이 성공일까?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끝을 어떻게 마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것은 사람들이 못 봤다고 얘기하면 그만인 거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뭔가 세상의 기준과 생각으로 그렇게 따지고 재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 즉 착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종의 부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종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종은 어떤 종이에요? 결국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본 거니까. 근데 21절에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즉 주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왜 자기가 주인을 판단해요? 주인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기가 주인을 판단해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님이 정답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22절과 23절에 대답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때 당시는 은행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자를 정당화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나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순종해. 그 의미를 파악해. 그대로 순종해서 거기에 관한 열매를 맺지 않았겠어? 그런데 너 왜 그런 거야? 10개를 남겼던 5개를 남겼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 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2절 앞부분에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한다. 즉 너가 말한 대로, 너가 생각한 대로, 너가 나를 엄한,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그런 주인으로 생각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는 무자비한 주인으로 나타날 거야. 그렇게 너에게 보여줄 거야. 24절에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 화를 자초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3장 이후에 화를 자초한다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거든요.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해서 결국 화를 자초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짚어가면서 자기 생각과 판단, 임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질 아닌 것을 본질이라고 우격다짐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들이 자기 식견을 자랑하려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5개와 10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마지막 사람의 그 한 개를 빼앗아서 5개 남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10개 남긴 사람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등만 알아주는 세상, 그것과 똑같이 결국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10개 남기는 게 좋은 거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점이 뭡니까? 모든 종들에게 하나씩 똑같이 나눠준 거잖아요. 종이 뭐예요? 자기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게 평생 가도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을 만져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인이 준 거예요. 하나씩 공평하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 의한 판단은요, 누구는 더 많이 가졌고 더 적게 가졌고, 누구는 좋은 거 가졌고, 누구는 좀 상대적으로 덜 좋은 거 가졌고,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거든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한 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순종했더니 어찌 하다 보니까 10개가 남겼어. 그래서 10코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말도 못하는 감격이죠. 그래서 이 비유 안에는 세상의 논리를 배격하기 위해서 5개를 받은 사람이 10개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했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지막까지 그 세상의 어떤 논리, 계산, 비교 이런 것들로 자꾸 뭔가를 비교하려고 해요. 내 것이 네 것보다 더 좋고, 남의 것이 내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으면 배가 아프고 부럽고. 이 세 번째 종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세 번째 종과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같은 부류, 착한 종이고, 세 번째는 악한 종이잖아요. 이 악한 종과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7절에 원수들이라 표현된 사람들이에요. 이 원수들은 누구냐면 14절에 보면은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 세 번째 사람이 같은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우리 현실적인 감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세 번째 종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세상의 경험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의 경륜, 신앙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에 의하면 교회 안에 있으나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만들어내는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차라리 교회 밖에 있지.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세 번째 종에 속해서 결국 만들어내는 그 마지막의 결과가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면 교회 다닌 것이 헛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22절에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한다. 그리고 27절에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준엄함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에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은혜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그 순간에는요 절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미 봤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애걸복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걸복걸을 한 것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고 못 들어주고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요? 안 돼요? 지금은 바빠서요? 우리는 이런 핑계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들어. 예를 들면 이것저것 좀 하시죠. 그러면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해요. 우리 항존직들부터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갑니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두고 와. 아니, 앞으로도 만사를 제쳐두고 오세요.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사를 제쳐두고 와야죠. 근데 만사를 제쳐두고 오는 그 열심이 순종에 해당되어야죠.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 하는 것. 뭐 이것부터 따지고 저것부터 따지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중가요 중에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 있는데 혹시 아세요? 말하는 대로 하는 그 1, 2부 때는 이 노래를 얘기했더니 어르신들이 주로 많으셔서 그런지 다 모르시는데 우리 3부 예배 때는 박미선 집사님 아세요? 네, 노래를 많이 들으시는 분. 지휘자님 아세요? 예.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그러면 그렇게 말한 대로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참 좋은 가사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의 생각을 하느냐, 누구의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해요. 세상의 어떤 자기 암시, 자기 긍정 좋죠. 여러분, 근데 그건 자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 우리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이미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읽어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